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길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사실은 44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대강절 절기 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같은 성경이니까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억압된 사람,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로되고 눈멀고 억압받고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뜨게 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내가 통치한다고 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31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된 예수님의 그 선언을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하는 행동을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 것인가, 구체적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세요. 이미 선언하신 말과 경험, 실제적인 성취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31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권세를 나타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속에 있는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권세와 권위 앞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경험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라는 뜻이거든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공허하다는 것은 무일수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되는데, 제가 아까 인용한 것처럼 이사야 61장이나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미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들이 다른 것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억눌려 있는 자에게, 공허한 자에게, 혼돈 속에 있는 질서가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질서가 잡히는데, 그 질서가 잡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귀로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31절부터 44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부려먹는 숙주로 삼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무당들이 있죠. 무당들, 신 들린 사람들. 무당 들린 사람들은 신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무당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신을 모셨다고 해요. 근데 그 신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숙주가 된 겁니다. 무당이 참 불쌍하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다더니 이 귀신이 그 모든 행동을 제재해버려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그 숙주가 되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의 능력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권세의 능력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4절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또는 당신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명령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쓰러졌지만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로되어 있을 때, 눈멀어 있었을 때, 억압받고 눌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 아닙니까? 근데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멸하라고 오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순복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내용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축출은 사탄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유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숙주가 되어가지고 따라다녔잖아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라면 저거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졌거든요. 사탄을 인간을 누르고 종속을 시켜요.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능력, 권능,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로운 삶,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복음만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음 앞에 순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다스림만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꾸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권세 앞에 순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주님의 그 모든 다스림과 통치 앞에 거부하는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의도가 없으면 어떠한 고백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자유의 해방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복할 때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또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원수 마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축출할 때 그 귀신이 거부한 것처럼 주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귀신의, 사탄의,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갈등이 심화될 때 검찰들 가운데 또는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번 기회에 승진하려고 말이죠. 공무원들이 이 승진의 기회가 왔었을 때 승진하려고 아주 난리납니다. 승진 기회가 온 줄 알고 줄 잘못 썼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당하는 사람 많죠. 한두 달밖에 안 유한한 그
좋은 통치장에 한번 앉아보려다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말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뭐 수사를 하네 안 해. 그 줄 잘못 써가지고 말이죠. 그런 일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 주님의 아름다운 이란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든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제가 한 40년 목회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해봤습니다. 이런저런 걸 많이 접해봤습니다. 최종적인 목표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자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얼마나 살아갈 것인가. 그게 키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 31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 모습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읽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38절 보세요. 38절부터 41절까지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보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방을 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선언하신 다음에 진짜 삶의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 주님의 고침을 받는 경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교회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을 때 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었을 때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실제적인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이 열병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아마 말라리아 병이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장티푸스 뭐 비슷한 게 아니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역병이 굉장히 또 괴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괴질 또는 역병 또는 뭐 콜레라, 마마, 또 천연두. 천연두가 왔었을 때 3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왔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결핵도 굉장히 감염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결핵이 처음 왔었을 때 하루에 300명씩 죽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비슷한 거예요. 열병이라는 건, 이런 열병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다 열책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지 열책하셨죠. 이 열병으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이 거의 이런 현재.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열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이 이렇게 말라리아다, 뭐 장티푸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이 이게 귀신 들림의 한 사건이었다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또는 이 열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참은 맞습니다. 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다보다 낮아요. 한 200m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세균성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다. 지역적으로.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그런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신.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백신 확보량에 때문에 또 뭐 백신을 언제 맞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백신과 예수님과의 아주 상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 때문에 고생하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열병, 우연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대적 현상으로 인한 어떤 심판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요즘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 열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코로나 질병과 상당히 유사한 질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기 무증상 뭐 환자들도 없잖아요. 그 열병이 떠나가면 치유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그냥 어찌 됐든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각색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뭐 열병이든 뭐 코로나든 감염병이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이런 모든 온갖 질병도 치유된다라고 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되면 사라지는 이런 그 코로나가 후한이라고 하는 데서 왔잖아요. 거기 1,100만 명이더라고 인구가. 후한시가 대단한 게. 근데 인터넷 보니까 거기서는 뭐 춤추는 거 아주 난리더라고요. 한 명도 없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 천년 폐쇄입니다. 완전.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WHO에서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온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아닐까? 그렇게 창궐했던 후한 지역에 한 명도 코로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증세가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병도 각종 질병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치유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사실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 앞에는 거부한 어떤 사탄의 세력이 없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비록 열병이 오고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시면 순간에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거부할 사탄의 권세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눌려있지 않습니까?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창에 사탄의 권세에 넣은 것입니다. 이거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열병과 질병이 퇴치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고 온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열병도 물러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지.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심한 열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추방시키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 환자들도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로나 실수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에게 병이 찾아온 건 죄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와. 이 질병으로부터 이 노화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그 틈새가 뭐냐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갖다 주고 어떤 데에게는 마음의 우울증을 갖다 주고 사탄이 하는 모든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1년 동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침입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필요해요. 여러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정신세계와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원수마귀 세력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명령하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물러가라. 여러분 입으로 자꾸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오늘은 코로나예요. 그 본문에 코로나, 각종 질병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규명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저희들이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42절,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니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거기 43절 보니까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한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자유와 해방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보내는 받았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 없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서 억눌렸던 자, 포로되었던 자, 앞을 보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기쁜 소식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도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도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확장시키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1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가시는 가정마다 가면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죠. 회사에 가시면 많은 동료들이 있죠. 또 사회에 나가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다를 것 없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시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기도하는 새벽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사.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묵상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상사와 또 이제 부하 직원이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목표를 완성하려면 서로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해야 무슨 의도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알고 잘 알거든요. 예수님도 그래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실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생각조차 없습니다. 입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있을 말이 거기서 충당이 되어지고 보충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열병도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추방하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갖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기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갖기 위해서 제가 너무나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하십니다. 말씀 묵상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 그 방송에 보면 그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네. 보니까 방송국마다 다 합니다. 방송국마다. 그래서 누가 1등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아요. 1등 하는 사람들. 또 보니까 상금도 뭐 1억 이상이더라고요. 매력 있어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강문우가 있어요. 이분이 그분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준 한 가수가 있는데 한 7년 동안을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인 가수가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그 대표가 그 사람에게 7년 동안을 노래를 가르치는데 7년 동안의 모든 생활비를 선배 가수인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지급해줬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노래를 가르치면서 조건이 붙었었어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 왜 가난해야 된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근데 보면 나름대로 다 자기 앨범 한두 개씩은 다 냈고요.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 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거니까 보면 다 자기 차 타고 오고 심한 사람들 외제차 끌고 오고 그리고 다 살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배 가수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배 가수가 그 후배 가수에게 7년 동안의 생활비를 다 대주면서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노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만.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노래만. 원래 이 후배 가수는 놀기도 좋아하고 말이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이죠. 오락을 즐기는 것도 국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가 만들고 오직 노래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보면서 자기 성찰,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수가 되는데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자기 성찰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자기 가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음성의 톤이 있지 않습니까? 톤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트로트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요. 진짜 가수가 되려면요. 자기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 침묵의 시간,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서는 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이 가수가 JTBC에 나와서 우승한 강문영이라는 남자 가수예요. 근데 상인가 하다가 역전했어요. 국민 참여가 하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오락을 즐기고 막 노는 것도 좋았지만 자기는 노래를 위해서 그걸 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게 때는 낚시도 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자기의 음성의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톤을 유지하다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에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훅 날아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목회하는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사실 때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이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신을 어떻게 재충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반드시 가요. 이거 없으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난해야만 간절하다고 했잖아요. 간절해야 됩니다. 뭔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간절하셔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간절히 신국의 시간을 간절히 가요. 주님과 묵상의 시간을 좀 간절히 가요. 이게요 묵상의 시간을 갖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 그러죠. 그 사람을 보면 그 주위에 아우라가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 많이 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아우라가
은혜가 많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사실